할렐루야.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집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집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강사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부르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예배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영이 기쁘게 하시고 늘 찬양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따르니 나를 세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너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너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바보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한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2절 3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한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영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주시도다. 사랑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날 계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위로는 없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있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과 은혜 받을 우리 심령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시험 마음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강사 목사님 위하여, 강사 우리 전사님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심으로 제2차 서울남로의 교회 세움위원회 세미나와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욕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 양천시찰 서기로 공직하시면서 예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유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가정을 통해 부모 형제가 아버지의 마음, 사랑, 희생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등포 시찰과 양천 시찰 연합으로 교회 세움 2차 세미나를 서문교회당에서 갖게 되었는데, 지금 교회와 가정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지금 국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인권법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생물학적이 아닌 심리학적인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적극 옹호함으로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교육을 무너뜨리는 등 이 사회를 혹세무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입법뿐만이 아니라 사법, 행정부 모든 공적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교회가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기에, 아니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조영길 변호사님을 모시고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음과 동시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와 가정을 사수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밝혀지고 증명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인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이때에 가정과 교육의 근간을 잘 지켜내므로 이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시고, 앞장선 노예와 교회마다 연합하여 이 악법이 절대 입법화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멸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제10조 마태복음 제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영길 변호사님은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에서 일명 차바로 유명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셨고 법무법인 INS 대표로 계시고 이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자문위원장이시며 보건법률가회 실행위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인사이트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2차 서울 남로회 교회 세움 세미나 장소를 또 빌려주신 우리 서문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성화 목사님, 그리고 또 귀한 예배 시간에 이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아는 이런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 또는 저지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오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건강가정기본법 반대하고 또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이런 현수막을 교회 이렇게 정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걸어주셔서 많이 또 반갑고 또 감사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기론평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마 또 평등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막는 게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이걸 막아야 할지 말씀을 해주셨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을 우리가 막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 이런 걸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고 싶고요. 또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꼭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현재 입법 위기 상황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 법이 벌써 한 4개가 현재 21대 국회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6월 달에 이상민 의원이 그리고 8월 달에 박주민 의원 또 권인숙 의원이 이렇게 3차례나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회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그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이제 동성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법이 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2가지 법이요, 차별금지법, 평등법하고 또 동성혼 합법화를 하는 법, 시민결합법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법, 이 2가지가 이렇게 좀 하나의 이제 세트로다가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법들이 제정이 지금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이 법을 무려 한 15년 이상을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 대부분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신앙 선진국들에서 이 법 제정을 다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게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법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준비는 이제 1900년대 후반,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다가 이제 성공을 표면적으로 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21세기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법이 제정이 확산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유럽하고 북미예요. 선진국들입니다. 그 유럽에서도 가장 주도하는 선진국이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쪽, 스웨덴 이런 부유한 나라들이 주도를 했고 또 아메리카 쪽에는 캐나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남반구 쪽에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아공,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여기 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유학 가면 좋을 만한 유명한 교회 신학교들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있던 국가들부터 먼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법을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킨 국가들이 한 25개에서 35개 국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 국가로 등록된 나라가 한 195개 정도 됩니다. 한 200여 개. 그 중에서 25에서 30이니까 한 10%에서 20% 사이죠. 이 정도가 지금 국가별로. 근데 문제는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심각한 우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법이 제정이 본격화된 것이 2007년부터 본격화되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이 법이 추진되다가 저지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수 정부에서는 추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권위하고 국가인권위에는 이걸 줄기차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회들에도 많이 발의가 됐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막아냈죠. 20대에는 발의가 있지 않되다가 21대에 이제 발의가 됐죠. 발의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지금 범여권이 국회에 압도적 과반을 갖고 있죠. 한 180석 가까이 되는 석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게 여당이 밀어붙이면 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법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 한 24명, 그리고 박주민 한 13, 또 권인숙 한 10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으니까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합쳐야 지금 뭐 겹치기 출연이라고 해서 중복 발의를 여러 명 해서 그랬지 다 이렇게 발라내면 한 30명 안쪽, 30명에서 40명 쪽 그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00여 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역시 10에서 20% 인원들이 이 법을 줄기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의원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100에서 150 사이 정도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인원이 기독의원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기독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기독의원들이 각성해서 이 악한 법, 하나님 대적하는 법 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집권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는 결핍해서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소수 의원들이 소신껏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발의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당론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론이 안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이 당론이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당론으로 삼아달라고 지금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계속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호소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로부터 부탁받은 기독의원들이 이것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기독의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 전체를 대적하는 법률안이 됐을 때 당리당략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법을 막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독의원들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법 막는 데 앞장서는 용감한 한국의 국회의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법을 못 막았는가 이렇게 보면
이런 악한 법이 발의될 때 교회가 유감스럽게도 하도 이게 평등, 차별금지, 소수자 보호, 약자 보호 이런 복음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성경적인 줄 알고 또 선한 법인 줄 알고 교회가 겉모습에 속는 분들이 반쯤 생겼고, 아니다, 분별력 있게 이 법을 막아서자라고 하는 분들로 서양의 교회는 찬반으로 이게 쪼개졌습니다. 찬반이 분열되니까 거의 분열이 이렇게 대등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법을 지지하는 교회 분들이 더 많아져,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질 정도로 지지하는 교회가 더 많아져 버리니까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서 지금 이 법이 영국, 독일, 우리에게 신앙 선교사 보낸 곳이죠. 캐나다, 미국. 특히 미국은요, 이 동서납법화가 연방대법원에서 판결로 되는데요. 9명 대법관 중에 5대4 한 표 차로 통과가 되고, 지금 평등법은 50개 주 중에 한 반 정도가 인정되고 반은 막아서고 있는데, 연방의회에 평등법이 하원은 통과된 상태고 상원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 놓고 교회가 찬반으로 나눠져 버리니까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법을 왜 교회가 분열됐습니까? 그렇게 제가 개인적인 기회가 있어서 영국과 미국의 교회 지도자분들,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분들과 교제하면서 들어보니까 교회가 신학적으로 이걸 막아서는 복음주의 신학과 이 법을 수용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양분돼서 신학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이른바 소득 3만 불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세계 수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복음화율이 한 20% 안팎에 이르는 상당한 복음화 인력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 법을 나라가 제정 추진했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막았으니까 지금 14, 15년째 막고 있는 것이죠. 15년이라는 이런 장구한 기간 동안 이 법의 통과를 국회에서 저지하고 있는 국가, 특히 저지하는 핵심 힘이 교회의 분열 없는 일치된 반대에 의해서 이 악한 법, 평등법, 동성합법화법, 차별금지법이 막아서고 있는 국가는 현재 아무리 눈을 씻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15년 이상을 막아내고 있는 힘,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이 법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찬반으로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95% 이상의 복음주의적 교단들이 신학적 분열 없이 이 법은 반성경적인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을 친정부 반정부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교회의 수호 차원과 복음과 성경의 수호 차원에서 일치돼서 막자라는 입장을 한국교회 전체의 지도자들이 입장문을 내고 성명서를 내고 있고, 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세미나, 기도회들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의 사례는 교회가 분열되면 방어에 실패합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등법, 동성합법화법을 놓고 한국교회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것을 반대해 왔는데, 이 연합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아직 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올바르게 복음적 진리 위에서 깨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무너지면 다른 어느 세계 각국에서 이 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교롭게도 평등법, 차별금지법, 동성합법화를 막아서는
이 거룩한 세계사적 전쟁에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을 받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 없는 일치된 반대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분열 없는 교회의 반대로 이 법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성공 사례를 세계의 교회 역사상 반드시 이뤄내서 우리의 성공 경험을 아직 위험에 처해 있는 해외의 각국 교회와 이미 무너져 내린 해외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도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이런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분열 없이 반대해서 이 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귀에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법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는가? 아주 이 법에 대해서요, 이 법을 제정이 통과된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보면 이 법을 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법을 만들어내는 사상과 시대 사상과 시대의 이념과 이론들이 이 동성애와 성전환 문제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교회 바깥이 완전히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동의하고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신학의 분열 이전에 신학 이외의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영역과 생활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학문들과 문화들이 발달했고, 그들이 이른바 지성의 영역인 진리의 영역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이것을 성혁명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성혁명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성혁명 운동을 뒷받침하는 숱한 이론들을 이걸 성혁명 사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목사님들이 분열되어서 이 법을 못 막았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목사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신학이 분열되도록 이 신학 이외의 수많은 학문 영역들이 동성애 성전환 옹호 이론으로 완전히 점령당했기 때문에 신학까지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쟁은요, 신학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학을 뒷받침하는 숱한 학문들과 진리의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영역은 목회자님들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모든 영역을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평신도의 영역에서 이 전쟁은 이미 발생했고, 그 영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막아서지 못하고 패퇴했기 때문에 신학까지 오염되는 상황까지 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학문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문제를, 하나님 뜻에 어긋나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음행으로 규정하신 것 중에 하나고, 성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전환 사상입니다. 젠더 사상.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사상들이에요. 성전환과 동성애. 이 성전환과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들이 어느 학문에서 발달했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 평신도들이 어느 영역에서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학문들의 근원과 이치를 밝히는 철학 부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자존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적 진리가 부정당하고, 태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증명해? 태초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이야 라고 하는 유물론이 공적 영역에서 채택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질에 수많은 시간을 두고 진화와 운동을 거듭을 해서 지금 오늘날에 수많은 동물들이 만들어졌고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종교와 철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유물론적인 철학이 세계 각국의 학문의 영역의 기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게 되니 어떻게 되나요? 종교와 윤리 이것도 변한다. 그럼 동성애를 금하는 윤리는 그 시대적 사상이고, 이 시대는 이제 변했으니 동성애를 옹호하는 윤리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제 시대도 변했으니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 윤리학이 발달해 버린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철학과 윤리예요. 진화론과 상대적 윤리학. 이 부분에서 우리 창조론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둘이 가까이 주위에서 상대적 윤리학이 옳다고 얘기하고 진화론이 옳다고 얘기할 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역의 윤리와 학문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유물론과 상대적 윤리학으로 지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인문학의 주도권이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잘못된 의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의 원인은 성욕의 억제 때문이다라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호르몬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성정체성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타고난 성과 다른, 남자가 여성 호르몬,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받으면 남자도 가슴이 나오고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여자도 모공이 열리고 수염이 나오고 겉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타고난 성과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겉모습이요. 그런 다음에 외성기 성형술이 발달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막 잘라내고 다른 것을, 타고난 성과 다른 성을 막 외과적으로 붙이는 아주 끔찍한 성형수술들이 발달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호르몬요법 했으니 호적도 바꿔달라고 하는 성별 정정 제도가 발생하면서 성은 타고난 성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화가 교회 바깥에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정신병의 원인이 성욕이 아니죠. 성욕의 다양한 해소가 정신병의 해소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정신적 갈등은 양심의 찔림인 것이죠. 그래서 슬슬 이 의학 부분에서 성전환 요법과 성전환 수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지금 인간의 타고난 성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보건적으로 유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의학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용기 있는 학자들이 인간의 성은 타고나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유전자가 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논문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유전자가 없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는 성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 수태할 때 결정되는 인간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성염색체 XXXY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의 전환, 성의 변경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성전환 요법과 성전환 수술이 얼마나 끔찍한지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의학자들이 알면서도 의학계에서 그걸 얘기하면 혐오 발언이다 이러면서 의학계에서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침묵하면서 수많은 의료 전문의 지식으로 젠더를 정당화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도 많이 거짓의학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마르크스적 사회과학과 그것이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결합한 니오마르크시즘이 오늘날의 지성계를 점유해가면서 오늘날의 진정한 혁명은 여성의 혁명, 어린이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성 해방론과 어린이에게 조기 성경험을 시키는 것이 기독교적인 억압적인 성윤리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라는 해괴한 성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공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기관은 아주 노골적으로 젊은이, 유치원생부터 미성년자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동하는 아주 포르노와 같은 성교육 교재들이 지금 즐비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법률 부분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를 막아서는 반대하는 일들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인권 침해 행위고, 그리고 그들의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반대금지법을 만들자. 이게 나온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했죠. 철학, 윤리학, 의학, 그리고 사회과학, 여성학, 그리고 법학, 그리고는 경제 영역, 이런 쪽에서 완전히 패션 산업이나 이런 데서 동성애자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스타벅스, 나이키, 애플 수없이 늘어나면서 지금 사회 전반, 교회 바깥을 보면 전부 동성애를 옹호 정당화하고, 반대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반대하려면 조롱과 왕따와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사회로 변해버린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 막는 것은요, 신학의 분열을 막는 것이 두 번째지만, 교회의 분열을 막는 것이 두 번째지만, 근원적으로 이 법을 막으려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삶의 각 영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각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이 그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의 빛으로 유물론과 싸우고, 상대적 윤리학과 싸우고, 거짓 의학과 싸우고, 거짓 인권학과 싸우고, 거짓 정의학, 사회과학과 아동학과 싸워내는 이런 신실하고 용기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점령된 각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거짓과 싸우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론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론 영역은 연구자들의 몫이고, 삶의 영역은 운동가들의, 활동가들의 몫입니다. 그 영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동성애 정당화하는 수많은 학문 이론과 맞서서 복음적인 제대로 된 철학자, 윤리학자, 의학자, 여성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경제인, 그리고 법률가들 많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막아서는 복음적인 학문들과 문화가 든든히 구축돼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에 미혹되는 국민들과 성도들이 없도록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미 거짓된 사상에 미혹된 해외의 국가들과 교회를 지켜내는, 세워내는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거룩한 진리의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면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아주 심각한 피해를 받습니다. 이 법에 오용돼서 신학까지, 동성애를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동성애를 괜찮다는 신학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퀴어 신학이라고 합니다. 퀴어 신학이 해외의 신학교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퀴어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의 목사님들이 점점점 영향력을 확대해서 교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했던 유럽 각국 신학교와 그리고 미국, 캐나다 주요 교단들은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안심하고 우리 유학을, 신학적 유학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목회하시고 또 해외에서 신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교회가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번 못 막으면 이렇게 됩니다. 동성애는 이제 성전하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지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 권사님들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 동성애자고 성전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고 장로 권사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이 교회당에서 동성 커플이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정에서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동성 결혼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어디서요?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유럽 각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단들이, 교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권을 잡았고, 유럽 대륙의 종교 500주년을 이끌었던 루터 교단도
이것을 퀴어 신학을 받아들인 분들이 교권을 잡았어요. 감리교도 두동강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영향을 준 미국의 장로교회도,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PCUSA라는 장로교단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는 교단 헌법을 몇 년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복음주의적 한인교회들이 가장 난리가 난 것이죠. 이렇게 음행을 정당화하는 교단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떠나자라는 교회들도 있고, 남아서 다시 거룩하게 개혁하자라는 쪽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해외의 교회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러면 동성애자와 성전환에 대해서 열린 교회 됐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문턱이 낮아져서 교회가 막 융성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떠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어갑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목회자님 가정과 장로권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에서 계속해서 동성애는 옳다는 얘기만 듣고 성전환은 괜찮다는 얘기만 듣고 이것이 위험하다고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신실하신 가정의 자녀 세대 속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계속 폭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의 구원들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법 막아서는 일은 단순한 악법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생명력인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세대들의 영생을 지켜내는, 생명을 지켜내는 정말 핵심적인 구원 사역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부여된 가장 시급한 시대적 선교 사명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럼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었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퀴어 신학이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학문들은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야말로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선생들이 많았지만 정말 교회의 역사상 음란 정당화 사상에 의해서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의 지도부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미혹을 당해서 집단적으로 음행에 오염되는 사례가 2000년 역사상에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교회의 지도부가 가장 큰 미혹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국들마저 미혹에 되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의 미혹을 막고 성도들을 미혹을 막아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정말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미혹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삼가가 한국말로 들으면 만나지 마라 이런 뜻처럼 보이죠?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watch out 돼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 반드시 만난다, 너희들한테. 근데 watch out, 잘 살펴라 이런 뜻입니다. watch out, 삼가라는 것은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잘 살피지 않는 걸 드문드문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삼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옷만 보지 마라.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속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속을 잘 보면 어때?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라. 그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야. 노략질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도둑질이 아니에요. 노략은 뺏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뺏어갈 거야. 그리고 늑대가 뭘 뺏어갑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7장 16절부터 나무와 열매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의 이파리와 가지와 몸통만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열매는 시간 속에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것이고 속을 보면 그들을 알 것이야. 그럼 우리가 평등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겉옷은요? 주님 말씀 똑같아요. 양의 옷이에요. 복음의 옷처럼 돼 있습니다. 진리의 모습처럼 돼 있어요. 정당한 법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요? 속은 불법이고 속은 거짓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미혹은 뭐로 되나요? 미혹은 속인다는 걸 말합니다. deceiving. 성경에서 미혹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추궁하시고 여자에게 추궁하실 때 아담과 이브가 시인하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서 책임을 전가하죠. 그때 아담은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전가를 하면서 이렇게 뱀이 나를 꾀으로 먹었나이다. 이때 꾀으로가 deceived,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에 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음을 당하면 속인 사람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속으면 피해자로 알고 불쌍히 여기고 죄를 묻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은요, 미혹받지 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미혹받으면 하나님,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미혹받은 것을 불신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으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혹받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미혹받으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불신이고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미혹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돌았을 때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남색 탐색 음행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사상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시킬 때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의 리스트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명령이 나와요. 미혹을 받지 마라. 여러분, 미혹받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혹받지 않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미혹은 오직 거짓말로만 시켜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믿으면 미혹받는 것이에요. 근데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에 대한 만고불변의 핵심 정의가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요, 진리와 진실과 다른 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짓말인 줄 알려면 일단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듯한데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네, 그러니까 진리 같아, 이렇게 하면 속기가 딱 좋은 것이에요. 진리가 뭐지?
진실이 뭐지? 아, 진리하고 진실이 비춰보니까 같네. 그러니까 진리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속는 것인데, 일단 진리와 진실을 모른 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러면 미혹받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진리와 진실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럼 어떤 진리와 어떤 진실 위에 굳게 서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진실 위에 굳게 서야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 미혹이 난무한 시대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살피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미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생길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살펴. 그럼 뭘 살펴야 될까요? 겉과 속과 그리고 열매를 살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진실을 기준으로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이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처럼 시간을 내서 잘 살피는, 복음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성혁명 사상의 거짓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밝히 하는 이런 학습회와 기도회와 강연회가 있어야만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수이지만 아직 자세히 살피지 않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먼저 깨어난 우리들이, 그들도 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어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기해서 평등법이 반성경적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법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또 네 번째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전역에서 복음에 기해서 복음을 진리를 드러내는 복음적 전문 지식에 기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잘 살피는 이런 합동기도회, 합동강연회가 빠짐없이 전국교회 방방곡곡 일어나서 우리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고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보는 능력을 가져서 주님 주신 미혹을 받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깨어나는 한국교회와 한국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깨어나는 학습회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며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겉과 속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과 지금 마지막의 모습 결과를 잘 살피면 아주 금방 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요,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21가지 사유로 차별을 하면 민사, 형사, 행정상 차별로 보아서 엄청난 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 플랜카드에 적힌 대로입니다. 우리 플랜카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성애를 신앙과 양심으로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법. 자, 이제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려는 법. 이 법의 실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법은요, 이 법조문 안에서 법조문을 저희처럼 법조문만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이 법은 양의 옷으로 되어 있고 인권법으로 되어 있고 아주 기술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은 그것도 양의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몰아서요,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다시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옹호할 수도 있죠.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옹호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건 뭐냐?
반대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자로 모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불법이 성행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리라. 이게 말세의 현상인데요. 동성애에서 복음을 기해서 사는 사람들을 전부 불법으로 사악하게 모는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성전환과 동성애 행위를 법으로 옹호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걸 차별로 몰아서 무거운 민형사 행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아주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 조항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의미하는 말이 어디 있는가? 21가지 차별 사유 중에 정당한 차별 감지가 알곡처럼 있어요. 이 나머지 정당한 차별 금지 사유는 복음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당한 차별 금지 사유에 가라지처럼 쓱 섞여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부당한 차별금지 사유가. 그러니까 정당한 차별금지 21가지 중에 문제되는 게 3가지 들어와 있고 3가지가 딱 들어오면 나머지 정상적이었던 2가지도 변질을 해서 5가지 정도가 눈에 띄게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 있는가? 그게 성적 지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어떻게 성적 지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 박주민, 권인숙 의원 안에는 없어요. 성적 지향이 뭔지. 그러나 정의당 안에 풀어놨습니다. 정의당 안에 성적 지향에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동성애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차별금지법인 요기아카르트 원칙에서 본 건데 감정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성적 지향은 감정 능력이 아닙니다. 동성 성행위라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반대합니까? 그러면 감정 능력을 반대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반대한다라고 하면 동성 성행위를 반대한다. 그래서 아예 행위라고 딱 집어줘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동성 성행위. 동성 성행위가 음행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환 행위는 어디 있는가? 진성절 정체성이라는 말 속에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돼 있어요. 표현도요. 성전환 이렇게 안 돼 있고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 나를 남자냐 여자냐 기타의 성으로 내가 인식하느냐라는 셀프 레코그니션으로 돼 있어요. 자기 인식이니까 자기 선택인 거죠. 그걸 교묘하게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래가지고 마치 간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류할 수 없는 성에는 자기가 선택한 성이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어디 있는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에는 없고 장혜영 안에 있고 장혜영 안이 요기아카르트 원칙에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성적 지향에 동성애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성별 정체성과 분류할 수 없는 성 안에 성별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인해서 자기 선택하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면 처벌이 어디 있는가? 분리구별 배제 제한, 불리한 대우 이런 게 결국은 반대하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요 괴롭힘 조항을 넣어놨어요. 괴롭힘 조항. 괴롭힘 조항이 뭐냐면 괴롭힘 조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정관념과 혐오적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면 부정관념 표시 이게 뭐냐면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 안 하고 부정한다. 그럼 동성애 부정관념, 성별전환 부정관념 표시해서 상대방이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차별로 몰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고통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적 고통 주면 안 된다는 말은 일견 옳은 말 같지만 옳은 거하고 틀린 게 섞여 있어요. 명예훼손해 가지고 모욕해서 정신적 고통 주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실정법으로도 명예훼손 모욕죄, 남의 험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떨 때도 정신적 고통을 느끼냐면 내가 거짓을 믿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진리를 말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해 줄 때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진리가 나를 쫙 비추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행위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회후회를 하게 돼요. 이런 고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의 규명 과정에서, 가치관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완전히 이것은 허용돼야 됩니다. 진리가 규명되는 과정에서, 아니 거짓과 진리가 맞부딪혀 가지고 무엇이 더 그럴듯한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리 규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즉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리를 듣게 해서 거짓을로부터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의 표현, 어떤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찬반의 의견을 표현이 보장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다양한 가치관의 표현이 보장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적 원리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아니 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다고 처벌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소신대로 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한다. 지금은 찬반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반대하는 내 의견 얘기했는데 네가 정서 고통 느꼈다고 하면 내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차별범으로 처벌받게 되잖아. 그럼 왜 반대도 못하게 해? 찬성만 하게 하고. 이게 무슨 민주국가야? 라고 말해주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대부분 설득시킵니다. 다시요. 이 법이 통과되면 찬반의 자유가 없어져요. 반대하는 자만 탄압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동성애 결합이, 동성결혼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의견조차 말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법이니 이거야말로 자유를 뺏는 법 아니냐. 이 자유를 뺏는 법, 이거를 헌법적 논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 자유를 뺏어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자유가 뺏기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부정관념 표시는 안 되고 긍정만 얘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니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 성전환 독재의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학문적으로 전체주의적 독재 사회가 온다.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죠? 동성애 반대의 자유, 진리를 선포할 자유를 뺏겨서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뭘 노략질해요? 자유를 노략질하는 법입니다. 자유 노략질 당한다고요. 이 소중하게 얽힌 자유민주를 뺏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 부정관념 표시로 괴롭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자유로운 찬반 의견을 뺏는 법이니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법이다. 그러니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면 교회 바깥의 사람의 80~90%의 지지를 얻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한 3~4년 전에 KBS 토론에 가서 진중권, 금태섭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 4명이랑 토론했는데요.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자유를 뺏는 법입니다. 반대의 자유를 뺏으면 안 됩니다는 얘기만 시종일관 했어요. 그랬더니 진중권, 금태섭 의원은 반대하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반대하면 안 된대요. 댓글이 붙었습니다. 댓글이 한 수천 개 붙었는데 90%가 반대도 못하는 법이라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의 4가지 자유, 자유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는 신앙의 자유, 신앙상 반대할 자유, 양심상 반대할 자유, 학문 연구자가 위험성을 경고할 진리를 전할 자유,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의학적 진실과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피해를 말할 언론의 자유, 이 4가지를 뺏는 동성애 독재법, 성전환 독재법입니다. 그러니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국가인권의 보고서에 보면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동성혼이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차별이라는 리스트 보고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들 돌아섭니다. 어우, 그런 것까지 차별로 몰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자, 이제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노략질하는 일위 중에 자유를 노략질하는, 우리 모두를 노예로 만드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거짓만 말하게 하고 진리를 말할 수 없도록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고 성전환 괜찮다고 그러고 다른 건 다 교육도 열심히 받고 성경교육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선교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해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처럼 성전환 동성애 괜찮다는 설교 메시지 들어서 목사님 말씀 믿고 동성애와 성전환 막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미혹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법, 무엇을 뺏는 법입니까? 무엇을 노략질하나요? 이 법은 미혹시켜서 거룩한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에 몰들게 하고 거짓에 오염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뺏는 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노략질하는 법이에요. 그 법이, 이 법이, 그러니 우리가 찬반의 자유가 있었던 이 시대에 우리 성인들은 분별력이 있겠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고용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국가행정 영역 어디에서도 동성애 반대와 성전환 반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손자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정말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미래 세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손자 세대의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영생을 노략질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분명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제정 시행되는 국가들마다 얼마나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법으로 탄압받고 있는지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 악한 법, 거짓 선지자들이 맺어가는 악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맺어가는 이 악한 열매들 살펴야 할까요? 안 살펴야 될까요? 우리는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서 해외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악한 열매들을 분명히 인식해서 대한민국은 이런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악한 법을 제정하는 국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을 막아서기 위한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동성애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이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전했을 때 이 온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문화가 조롱이 아주 난무한 문화가 돼서 복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래. 고리타분하게 지금 인권인데. 그래서 여러분, 조롱받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이 성도들에게 아주 고통받습니다. 대부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얘들아, 너희들 나의 길을 따라갈 때 지금 나와 내 말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부끄러워하잖아?
그럼 내가 영광의 천사로 그날에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 부끄러워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막 슈퍼맨 제우스 막 엄청난 능력이 있던 그리스 로마의 정말 거대한 신들을 섬겼던 그 시대 문화에서, 음란을 정당화했던 그 시대 문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무력하게 죽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얼마나 조랑받았겠습니까? 그때 로마서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우리 복음적 메시지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동성애는 음행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성전환은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 진리를 전할 자유를 뺐으면 사회와 국가는 망가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조롱을 견디면서도 담대히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교회 안팎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금 복음에 기해서, 복음적 진리에 기해서 거짓 교사, 거짓 법률의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잘 살피는, 겉옷과 속옷 잘 살피고 나무와 열매까지 잘 살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미혹받지 않는, 주님의 성경적 진리 때문에 미혹받지 않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진리의 학습 모임이 일어나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미혹, 분열은 거짓만이 만들어냅니다. 서양의 교회가 분열된 것은 거짓 이론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면 한국은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놓고 친정부, 반정부 또는 지역정서, 이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현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법은요, 지금 정치적인 소견의 자유가 허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은 반성경적이고 우리의 자유를 뺏는 법이고 우리의 영생을 노략질하는 법이니까 정치적 소견을 초월해서 현 정부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막는 거룩한 한국교회의 연합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연합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한 목소리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반대하는 이 활동이, 이 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그때까지 한국교회의 거룩한 연합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신학, 윤리학, 의학, 사회과학, 여성학, 그리고 법률학,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인본주의 문화와 담대히 싸우는 진리의 전사들인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저술들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강연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문가들의 활동이 일어나서 각 영역을 거룩하게 씻어내야 하는데 뭘로 씻어내나요? 음란으로 오염된 것은, 거짓 음란으로 오염된 것은 오직 진리와 거룩으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영역이 가나안 성처럼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영의 눈으로 보고 지금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학문 영역과 실무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로, 기도로 그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이 활동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시간 내서 헌신해 주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난 한국의 교회들과 전문가들이 통치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악한 법에 미혹돼서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법을 대한민국의 성문에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깨어난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모시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담대히 찾아가면 소수하더라도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얘기들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담대히 찾아가서 이 악한 법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을 담대하게 깨어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법은 인간의 힘으로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만 이 법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금요기도 때마다 대한민국 평등법 차별금지법 막아낼 수 있는 최초의 국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번 못 막으면 우리 자녀들의 영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베풀어져서 대한민국은 이번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 최초의 거룩한 국가 돼야 되는데 이 법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지금처럼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반진리성이 곳곳에서 이 강연회와 학습회가 일어나서 이 법 좋은 법인데 내가 알아봤는데 굉장히 나쁜 법이야, 안 속아 라고 하는 성도들이 1000만이 생기고 국민들이 5천만 생기는 길 외에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진리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무장하고 국민들이 완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깨어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을 깨워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법 반드시 막아내서 주님과 함께 곧 승리하는 한국교회 국민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이 법을 완전히 성공시켜낸 다음에 이미 무너져 내린 외국교회들과 이 법 제정의 위기에 앞장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해외의 교회들과 국가들 돕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선교 사역은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내는 이 거룩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을 우리나라에서 이뤄내고 해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막아내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육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 거룩한 전쟁,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돼서 주님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의 남노회 교회세움위원회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에 기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서울 지역 전역과 대한민국을 깨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로 이 시기의 위기의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울남노회 교회세움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우리 동남부교회 담임하시는 전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질의응답 및 기도에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 너무나 열강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참 좋겠는데 순서상 질의응답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간단하게라도 혹시 아주 꼭 진짜 이것은 질문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두세 분 질문을 한꺼번에 좀 받아서 변호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좀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이 꼭 이것은 질문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여기서 목사님이 그 마이크를 가져다 주셔서 질문을 함께 듣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꼭 이것은 질문하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강의를 잘해 주셔서 질문이 없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찬송을 가래도 간단히 하나 부르고 하면 좋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쳤으며라서 357장 부르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기도 한번 뜨겁게 두 번 정도 하고 그렇게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빠르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잡혀오는 적군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인 세상에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2절까지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바로 이러한 악한 법들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의 또 후손들의 또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자신, 교회, 목회자 우리 한국의 일반 우리 국민들까지 깨어나고 이 악한 법들의 실상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준 이 조영길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복음 법률가 협회라든지 또 진평연 우리 단체라든지 또 지난번에 강의해 주신 기른병 교수님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주실 박성재 변호사님 이런 앞장서서 이러한 진리를 전파하고 이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용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능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우리 몫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차별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 이 주제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노회적인 아버지란 모임을 가지고 세미나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저희들 기도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영생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로부터 그리고 이 우리의 후대로부터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악한 법들 악한 문화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감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미혹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앞장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또 기름평 교수님이나 또 박성재 변호사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영역에 있는 법률가들과 또 이것에 헌신한 주의 일꾼들이 있사오니 또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예적으로도 주님이 이것을 세움위원회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단과 총회가 노회가 주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혹을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참 그 감동적인 말씀을 해서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15년째 이 동성애 악법을 막는 일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끝까지 막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런 동성애법이 못 세워지는 진리가 승리하는 그런 선진국이 한번 되어가지고요. 이 세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이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좀 이렇게 참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벌써 넘어가 있는 다른 외국에 있는 그런 선진국이라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다 넘어갔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되돌리는 이 동성애법을 막아내고 이것을 역수출하고 이런 선교를 이것도 하나의 선교입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지금 여당으로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론이 되지 않고 많은 우리 기독교 의원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고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여러 영역에서 이 학문의 영역에서도 많은 일꾼들이 나타나고 또 문화의 영역에서도 나타나서 이 동성애를 받쳐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의 동성애 악법을 막기 위한 이 일이 하나님 우리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러한 어둠의 주님이시여 권세들 하나님 이것을 대적하고 거슬러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말 이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의 대적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을 저희들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허물, 저희들 안에 있는 죄, 저희들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악에 취하여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선진국이 되고, 그런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이 반동성애, 동성애의 거짓됨을 아버지 드러내고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복음을 선전하고 주님이여 전파할 수 있는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선진국들 또 기독교 문화의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이 미혹에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한국교회가 미혹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주님의 선한 양심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 의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신앙적인 하나님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이것이 특별히 아버지 여당의 당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학문의 영역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많은 아버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률이나 무슨 아버지여 사회학이나 또 하나님 인문학이나 또 의학이나 여성학이나 법률학이나 기업이나 의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악한 아버지여 사조와 아버지여 싸울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지혜자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엎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빛에 속한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노예에서 이와 같이 차별금지 하나님의 약법에 대하여 저희들 막기 위한 세미나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네, 아쉽지만 우리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제 기도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남로의 교회세움위원회 서기로 사역하고 계시고 성도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서울남로의 교회세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서문교회에서 2차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 참 의미 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악한 법들을 막아내는 데 선봉에 서셨기 때문에 의미가 참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 장소를 허락을 해주신 서문교회 그리고 당회원들과 또 이성환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특강을 담당해 주신 조영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 이 귀한 세미나에 강사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양천, 영등포 시찰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교회세움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각 교회당 2개씩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은 샘플을 배부해드렸는데 필요한 교회는 시찰서기 목사님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요청할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역시 시찰서기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세움 세미나 3회 3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10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남서울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담당 시찰이 아니라도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때도 역시 오늘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가 시찰별로 전송이 되었고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접속을 해서
오늘 세미나에 동참한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세미나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인근 지역에서 1인 시위, 현수막 부착, 팜플렛 배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서문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들은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진평위원을 쳐 넣으면 진평위원 웹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입니다. 차바, 여러분이 유튜브에 차바를 검색하면 굉장히 유익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온 분들이 계시는데 잘 오셨어요. 가장 오늘 수지 맞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계속해서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세움위원회 임원들께서는 목양실에서 잠시 임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서울남노회 정경노회장이시고 서문교회 담임하시는 이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모든 행사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저들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시대적 삶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교회 대응을 통해서 이번에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모든 평등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이 시간 함께 예배가 돌아가는 모든 지회식들 모리모리회와 또 저들을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